기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또 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동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영역 안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아님을 또 알게 됩니다.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인데 항상 나를 예배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육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진정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며 예수가 아니면 가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저희들 자랑케 하시고 그것만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것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 찬송케 되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오늘도 말씀의 것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주 매순간 죄만 토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서 뻗어나오는 것이 죄덩어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아버지 악의 죄, 아버지 그런 훔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 향기만을 뿜어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옮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흐르는 그 보혈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백성들이 은혜와 깊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넓은지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로 그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의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이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인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린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3절을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일어났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굵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배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함께 있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루와 고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선한 용 가르치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율법 안에 자신의 영광을 쌓고 있는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7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그래요. 왕이 됐다는 거죠. 왕. 그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자신만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왕으로 살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강한 나, 굳건한 나.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애통해도 나는 애통하지 않을. 그죠? 그런 왕 같은 나, 신 같은 나. 그죠? 그 바벨론 음녀의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헌신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겠다. 그죠? 이게 왕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죠? 나는 하나님 이용해서 그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결단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애통함이 없다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가지 않게끔 그죠? 내 육이 원하는 것보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나라는 육이 원하는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그런 애통이 있다.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복이 있게 되면 애통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그죠 여러분? 그 무너짐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밖에서 그 무너짐이라는 것은 멸망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나라는 육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바벨론의 멸망의 현실을 다시 9절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세상 그 바벨론 그죠?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죠?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그죠? 그 왕들 그죠? 다 동일한 인물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한테 속해서 그죠? 스스로가 왕이 된 자들 바벨론이 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어요. 그 고통을 무서워하고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한 시간에 이거 한 시간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심판이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죄된 인간들의 타락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순간에 다 이렇게 됩니다. 음행이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가는 음행, 우상숭배 그죠? 내가 신이 되어 나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된 자들이죠. 이들이 다 울며 가슴을 치는 날이 있다. 울며 가슴을 치는 화이또다 하면서 두려워 떠는 날이 있대. 여기서 화이또다, 우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슬픔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슬픈 거예요.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진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들로 인한 그런 애통함과 슬퍼함과 고통함일까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이유가 자신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바벨론의 뭐예요? 멸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유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되십니까?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막 애들 혼도 내고 하는데 애들이 혼나고 아빠 엄마 말씀 힘이 없을 땐 잘 듣잖아요. 예? 왜 잘 들을까요? 왜 잘 들을까요? 아빠 엄마 진짜 얘네들이 위해서 그런 걸까요? 자신들이 정말 잘못된 걸 깨닫고 아빠 엄마한테 속 썩이면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예?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내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죠? 아빠 엄마가 잘해주니까 혼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빠 엄마 사랑하고 뭐 그래서 이게 저간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유익 때문에 그죠? 말 잘 들어야 아빠 엄마가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그죠? 그냥 가만히 보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또 혼나고 또 혼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다 우리의 나의 유익 때문입니다. 교회 와면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교회 와서 뭔가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 속에 내가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나의 유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배드리나?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좀 얻어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규 같은 거 지키는 거 여러분 왜 지켜요? 왜 지킵니까, 여러분? 벌금 안 내려고. 감옥 안 가려고.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무서우니까. 의도 맞을까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안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법들이 있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신림동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달려들어갖고 칼로 찌르질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다닐 때도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죠? 다 근데 보면 몰라요. 그죠? 다 평범해요. 근데 더 무서워요, 그게. 차라리 나는 그런 놈이다 하고 다니면 피하긴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법을 지키고 하는 거죠. 인간들 안에 있는 분노가 표출되고 막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막 할 텐데 그런 것들로 다 어떻게든 왜냐면 나의 유익에 다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상품을 사고 팔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없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콩고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 죄 때문에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났기 때문에 애통하고 가난해지는 그런 가난함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유익이 이제 안 되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자체에 있는 슬픔보다도 바벨론의 상실로 그들 자신에게 입게 된 손해 때문에 슬프죠. 그러니까 죄로 내가시게 된 죄된 인간들, 왕들의 모습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 이것만이 목적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거래했던 물품 목록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목록들은 모두 여러분 당시 로마의 귀족들 간에 매매되던 물건들이기도 하지만 그 로마를 비유적으로 볼 때 바벨론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 예수를 핍박하다. 그 바벨론의 음료. 사실 근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세력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와 결탁해서 오히려 그죠? 하나가 되고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경제 제도를 갖다 이렇게 의인한 거예요. 이 상품들을 통해서 여러분 음료가 상징적으로 복장하고 있다는 복장을 갖다 했던 그런 어떤 옷의 어떤 상품들의 모습들. 또 이게 제사 드릴 때 이 성전에서 드려졌던 것들이 또 여기 향료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음료가 거래되는 물품들이 모두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갖다 상징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래됐던 이것들이 세상에서 거래되고 이 세상과 교회가 결탁이 됐던 어떤 이 물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의 타락된 모습, 교회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사들이 사람의 영혼을 결국은 사고 파는 그런 일이라고. 사탄에게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다 그러죠. 하나님과 거래함으로 인간의 영혼을 통해 자신들이 유익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짓 목사들.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사고 파는 거래를 하거든요. 자신들이 유익을 위해서. 마치 옛날에 카톨릭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거행했습니까? 면죄부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게 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럼 그 면죄부를 갖다 팔아서 만든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지금 로마, 그 카톨릭,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거기 어마어마하죠.
그걸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죽었고 몇백 년 동안 지었대요. 400년 동안 지었대요. 그거를. 하여튼 그걸 짓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걷어들인 게 뭐예요? 면제부한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장사. 그 권력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그럼 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교회들은 다 땅에 묶여서 그 땅의 것들을 위해 장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복을 주겠으니까 너의 행위, 너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치라는 거죠. 거래하자는 거죠. 헌금, 아니면 헌신, 그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 바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자. 그런 모습들. 이게 거래죠, 다 거래.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예수 안에 있는 참 교회는 이 땅의 것들을 복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땅의 것들. 땅의 것들을 복이라고 속이면서 장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 땅의 것들을 복이라고 속일 수 없다. 그죠? 이 땅의 것들을 갖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붙잡힌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걸 복이라고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안 됐거든요. 사자밥이 되고 핍박받고 환란 속에 다 죽어가고 여러분. 네? 스테반 집사님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저주받은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 제가 볼 때 스테반 집사님 전도 한 번 했다가 그대로 돌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참담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저주받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 어떻게 됐죠? 나중에? 네? 세례요한 목자를 가지고 죽었어요, 목자요. 그죠? 사도 바울 어떻게 되죠? 목자로 죽었어요. 사도 베드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죠? 다른 제자들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도마는 뭐 살짝 살가죽이 벗겨졌다. 하여튼 별의별 자들은 다 있죠, 여러분.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당하고 여러분 사자밥 되고요. 그런 환란의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죠? 그럼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복과 저주를 나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자꾸 그런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된 걸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승진하면 복이고, 무슨 취직하면 복이고, 뭐 아파트 값이 오르면 복이고, 무슨 돈 많이 벌면 복이고, 부자 되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예? 그럼 미우라 아약고 여사 같은 사람은 저주입니까? 평생 아팠는데, 여러분. 예? 그 평생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복이죠. 여러분이 뭘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진정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게 복이에요. 하늘의 것을 갖고 하늘의 것으로 속해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부자들도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있고요. 부자들도 복된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해도 저주 아래 있을 수 있고 가난해도 복받을 수 있는 자, 복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복과 저주를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이 땅의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논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사람과 하나님을 거래케 하는 거예요. 아주 중간 상인들 같아요, 목사가. 딜러 같아, 딜러. 성도들 싸우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잘 소개하죠. 딜러 여러분. 딜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딜러 중에 아주 잘 못하는 딜러. 아니 딜러도 아니에요. 딜러 하려다가 쫓겨나는 사람. 저는 그런 것 같네요. 그죠? 교인들이 교회 와서 자신의 것들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복을 사려 하죠. 기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그죠? 교인들을 그런 은사주의 교회에 가게 하고. 여러분, 그냥 기적, 은사주의, 뭐 이런 포장 이런 것들, 거기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이?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죠. 병 고침,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거. 가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 고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기복주의 교회 같은 데 가잖아요. 기복주의. 하나님께 잘하면 원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는 가치를 열심히 드러내고자 나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내 의가 높임을 받고자 싶은 사람은 율법주의 교회에 가면 돼요. 거기 가서 율법 잘 지키면 인정받아요. 그쵸? 신앙이 있는 거.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잘 섞어놓은 갈라디아주의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교묘히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여전히 내 의를 쌓게 만들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가 하라는 것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행하는 거래하는 자들이 지금의 교인들이고 목사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복들을 얻게 되는 도구가 교회라는 집단이라고 교회가 그런 집단이 되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얻게 하는, 이 땅에 속하게 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분리된 거예요. 그 땅에서 에클레시아, 끼워진 게 교회죠. 그죠?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응?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분리된 겁니다. 떼어진 거예요. 이제 이 땅과 무관한 삶을 살도록 하는 역사에 가지고 이 땅과 오히려 거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졌어요?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출애굽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죠? 광야라는 교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죠. 땅의 것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니네 여기서 잘 생활하면 더 좋은 애굽 같은데 내가 다시 애굽에 돌려보내줄게. 그럽니까, 여러분? 애굽 것들을 공수해하고 니네 나눠줄게.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가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라는 신이, 왕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가게가 되어버렸다.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은혜인데, 이 마카리오죠, 복. 그죠? 하늘에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항상 조건이 달리죠. 그래서 복이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건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아시죠? 은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예배케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 절대로 안 되는. 그럼 구원, 믿음, 은혜, 복, 다 이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 그 복을 인간들의 어떠함을 통해 받는다. 뻥을 쳐갖고 찬송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돌려질 찬송을 인간에게끔 자꾸 돌리게 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걸 교회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는 이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사탄 마귀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자들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로. 바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떠함을 통해 얻어낸 것을 복이라 여기고 그 복의 근원이 내 행위, 내 어떠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도둑질하는 것. 이걸 음란, 간음, 그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 진짜 복이 임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어떠함도 복을 끌어낼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된 인간, 그런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 구원을 이루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이 은혜를 아는 것,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를 아는 것, 그 십자가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세상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떡.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행사하고, 이 세상에서 주목받고,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도 다 이 세상 떡. 그러니까 세상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그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많은 교인들이 가난이 죄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인들이.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난이 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기 쳐갖고 그럼 돈 많이 번 놈들은 여러분 그럼 복 받은 겁니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썩을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쓰레기 같은 땅에서 여러분 뭘 해도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땅에서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사기쳐갖고 더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가 복이라고 뻥을 쳐요? 말도 안 되죠. 세상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 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은혜, 그 십자가, 언약, 예수, 말씀. 그러면 이런 것에 여러분이 집중이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가 뭔지, 언약이 뭔지, 구약, 신약, 말씀 전체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갇히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돼요. 장로, 권사 이렇게 되려면 얼마만큼 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에다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이 세상 왕들은 나의 유익, 내 배가 채워질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애통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여전히 취해 있는 그런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파는 상품들이 다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 행위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향료들 막 이런 거다. 그죠? 자신들의 행위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음료가 파는 물품들이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가 여러분 파는 물품들이 성막에 사용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여러분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 안에 어떤 환상이 그려져 있냐 그러잖아요.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가이사. 여러분 너희 안에 가이사가 환상이 그려져 있다면 그 가이사가 주인이다. 그럼 가이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죠. 당시 가이사는 이 세상 임금이었지만 왕이었지만 신으로 등극한 사람이었어요. 왕과 신이 합일된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 그죠?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이 노동조합이 있어서
이 노동조합이 들어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려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고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과 환란 가운데 먹고 사는 길이 다 끊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 고통,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 또 로마의 핍박과 환란,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반역죄인,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되시고요, 여러분 힘으로. 이 가이사는 여러분 떡을 주는 신이에요. 떡을 주는 신.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 가이사한테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떡을 주는 신. 하나님은 이 땅에 떡을 주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 언약, 예수, 믿음, 은혜. 그게 뭔지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신 것은 떡이 힘이 된 세상의 구조에서 말씀이 일하시는 은혜가 역사하는 구조로의 빼내심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떡이 힘이 된 세상이죠. 그죠? 먹고 사는 곳에 다 물려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을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떡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자들이 광야로 와서 하늘의 만나로 사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나가, 근데 여러분,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만나. 응?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잖아요. 예수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하는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들. 그런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지만 그들이 달라집니까? 그들이 육을 갖고 있는 한 여전히 육적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이 교회가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까, 여러분? 세상 것으로 살지? 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셔서 만나를 매일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끌고 가신다고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왜냐하면 그 만나라는 말씀, 그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만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대신 그 은혜, 예수께서만 그들을 끌고 신이 된 그 육을 삭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오직 가나안의 제2세대들, 그 육이 삭제된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빼내신 것은 광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두신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실 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괴로운 게 맞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떡을 갖다 원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은 그 세상 떡과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 복음으로 선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초점이 계속 가야 되고,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돼. 그 나의 실존이 드러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들의 실존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다 거부하고
고기 달라고 떼쓰고 그들이 육이 원한 거, 우리 여기 와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우리 육은 여기 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상 것을 갖다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뭐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계속 하늘의 만날 여러분한테 공부한다고요.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위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세상에서 우리 힘들게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말 듣고 싶고, 그죠? 근데 저는 오히려 뭐라 그래요? 관계없다. 그게 복이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지? 솔직히 말해서 관심은 예수한테 없는데 오늘도 와서 여기 듣고 있으면은, 그죠? 여러분? 관심은 여전히 세상 건데,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건데,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만나네, 만나. 그러니까 불평 원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면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죠? 제발 재밌는 얘기, 세상 것들 좀 빡시게 기도해서 목사님, 우리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전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또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끊어내시는 거 자꾸. 원하는 것들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매순간 나라는 육이 원하는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순간 못 박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다. 내 인정, 내 가치, 내 영광, 내 의의 이런 것들을 박살내시는 자리로 역사해 가신다. 이게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근데 인간들이 다 내 영광 챙기고 이걸 타락이라고 해요. 내 인정, 내 것. 구원은 오히려 그런 나에게서 빼내셔서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벗어난 타락한 교회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의 멸망이 노아의 때와 같죠,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여러분. 6장 1절 같은데, 그때 그 노아의 때 그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 설명하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번성. 이게 번성, 라바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커졌다 이런 거. 커졌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명들 이런 것들 발전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발전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 지식 아주 넘쳐나죠? 그런 번성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동시에 5절에 보면 그런 때가 죄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라브. 이게 꽉 차서 차 올라서 이제 넘치는 거죠.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썩고 있는 그런 모습.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인간의 실존이 이제는 막 쏟아져서 드러나요. 분노를 조절이 못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고 마음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시대가 되고 사람이 정말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는 시대. 무섭죠, 여러분. 길에 기다리다가 뒤를 돌아봐야 하는 시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 근데 그 교사를 또 어디 보니까 때렸다며요? 또 초등학생이?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 좀 맞아야 돼, 인간들은.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은혜를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맞아야 된다. 아, 참. 너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또 그러는데. 내가 이 율법을 알아야 은혜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이 율법을 모르니까 은혜만 하니까 이게 다들 그냥 방종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학교에서도 이제 매도 없지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운 걸 몰라. 이게 이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걸 알아야 은혜도 아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 심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같지가 않은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고통이, 그 죄로 죽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이게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주 그냥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애들뿐만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러네. 다 기고만장한 인간들이, 그죠?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싱장에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예의가 너무 좋아요. 예의가. 복싱장에. 왠지 알아요? 18인 딱 올라가면은 저 터지거든. 그래서 저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 만나면 90도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 전에는 인사도 안 해, 이것들이. 근데 한번 터지면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야, 이 인간은 한번 터져 봐야 돼, 진짜.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 시대가,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사가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오늘 뭐 부산인가 어디서 교사 맞았다며 어떤 여교사가 초등학생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체벌 없잖아요. 그 옛날에 또 너무 또 애들이 저희 때 진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저희 때 정말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대꾸만 해도 맞았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정말 와 학교 가면은 맞는 날이 아니냐. 근데 지금은 그냥 인간들은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또 때리지 말랬더니 이런 일고 또 때리니까 교사들 또 이러고 하여튼 뭘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실존이긴 한데 여하튼 그 짐승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시대에 짐승보다 못한.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노아 당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혼인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과 섞인 모습이에요, 이게.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주의 모습. 섞이게 되니까 진짜 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대학교 때 항상 유행했던 그 철학적 논조와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앉아서 토론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지만. 이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되게 웃긴 거예요. 이런 사조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쉬운 말로 이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오히려 묻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진리가 오히려 사장돼 버리는 거죠. 비진리가 진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당시 셋의 후손을 의미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보여줬잖아요, 당시. 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 여러분 몇 번 했지만. 여러분 근데 둘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시대로 보면 둘 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성도의 모습이고 둘 다 교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그렇잖아요. 가인은 뭘로 드리죠? 땅의 소산물로 드리죠. 아벨이 어떤 때 헤벨, 나탱이라고 그랬죠?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잖아요. 양.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둘 다 제사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둘 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러니까 둘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둘의 마음이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의 마음은 뭐에 가 있어요? 떡에 가 있는 거예요. 떡에.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지. 그죠? 이 세상 제사 드리는 그 훌륭한 그 나, 이렇게 쌍의 소단물을 갖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나. 근데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요. 하나님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가 뭘 들고 나오는 겁니까?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아벨은.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것은 가인이 땅에 갇혀있는 땅에 속한 자임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것으로 드려요. 하늘의 주이신. 그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 하나님 제 거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땅의 소산물. 이거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땅. 그죠? 그 나라는 땅.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공로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나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고 있는 거야. 예배가. 여러분, 주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제사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시죠? 그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걸 갖다 우리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드려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죽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이 다 떡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아들이 기적하고 아들이 기적,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 결국 십자가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배, 성전에서 열심히 당시 제자들이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결국 그들이 누구 죽여요? 예수님 죽이는 거죠. 다 뭐야? 나라는 육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가치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이들이 다 가인들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영혼이고 사고 파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의 모든 그림들은 신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가인들이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국 핍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죠? 아벨이 죽고 누굴 주시죠? 셋을 주시죠. 셋. 셋의 뜻이 뭐예요? 아벨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셋의 뜻이 뭐다? 아벨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에 놓여진 자예요. 셋은. 놓여졌다는 뜻이 있어요. 셋에는. 네? 그런데 그 셋이 또 자식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셋이 에노스죠. 여러분, 에노스.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사람, 인간. 이런 뜻이 있죠. 사람, 인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은 아벨 대신 셋을 통해 에노스가 있게 됐고, 에노스는 사람,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 사람 된, 그 아들 된 에노스 때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그죠? 이걸 신약에 적용해보세요. 구약은 다 신약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약을 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린 양의 제사로 죽임당한 그 아벨은 사실 누구 상징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어린 양이라는 제사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려서 죽잖아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죠, 아벨은.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부인을 당하죠. Nothing. 완전한 부인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인을 상징하는 유대교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신 오시는 분. 그 자리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셋으로 온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성령 대신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대신 오신 그 성령께서 구약에 보면 그 셋이잖아요. 셋이 성령이라고 할 때 셋이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 사람, 인간. 그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나오시는 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그게 에노스예요. 그죠? 그들이 나아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 진정한 예배는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자들만 예배가 돼요. 그 은혜를 하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가 뭡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들. 사람. 인자.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작은 형제들. 아들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런 그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좀 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얘기 조금 더 나가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아의 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땅에 많아지겠죠. 이 둘이 노아의 때 무엇을 하냐면은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이 시대 성도들의 음행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 가능, 섞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주의. 셋의 후손, 하늘의 자손, 영적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영적으로 이방인과 섞이는 혼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교회,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다시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도 이 세상 떡이 좋아 보여서 예수 통해서 이 세상 떡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로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이 동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가 가치가 된다. 예수가 우리의 예수한테 우리가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이 땅에서는 아무런, 그죠? 없는 것 같아. 돈이 최고, 돈이. 그 예수도, 예수 믿는 것도 그 돈을 위해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 같이 된 셋의 후손들이 떡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권력, 돈. 그래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딸들과 섞이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중심에 떡이 있게 된 혼합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게 된 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림. 그죠? 네피림. 이 히브리어는 네필이라고 해요. 네필. 이게 뭐예요? 거인. 공격하는 자, 약탈 자, 강한 자, 영웅된 자, 인기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어떤 거죠. 이 땅에서 큰 자, 용사된 자, 많은 것들을 약탈해서 내 것으로 소유케 된 자.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 네필이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거인되려는 모습인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목적은 이 세상에서 강해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이걸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들이 교회에서도 큰 자 되는 교회. 이게 타락한 네피림 교회다. 들어보셨습니까? 네피림 교회.
지금 교회들이 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크고자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큰 거랑 예수님께 관심을 가는 거랑 뭔 상관인데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랑 예수님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같이 되고 예수님이 관심 가져지는 게 뭔 상관인데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커지고 건축을 크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많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성교를 위해서 근데 그 중심에 과연 뭐가 있는가 차라리 생각해 보면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것들 유명해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그것 속에서 내 유익으로 삼으려는 이런 것들이 아주 다 그냥 만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네피림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러니까 청년들 모아놓고 니네가 영웅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무슨 그걸 갖다가 너의 비전으로 하나 그 비전이 결국 뭐예요? 사람들 많이 끌고 교회 체급을 하는 게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세상에서 힘이 있어져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직접 나의 실존, 나의 죄된 실존을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나를 깨달아 주님만 영광,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데 내가 무슨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뻥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오히려 세상에서 잘된 인간들이 나의 실존을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걸로 나의 실존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역사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응?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게 영광이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영광은 그런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다 지가 찬송받는 자리에 수명하는 거예요. 그걸 네피리라고 해요. 네피리. 그걸 네피림 교회라고 한다고요.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모습을 이게 광야에서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로만 왜 생명이 연장되는지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왜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여러분 만들어 가실 줄 소망합니다. 그게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에덴, 선악과 시내산, 율법, 성전, 제사, 절기, 십자가, 사탄, 마귀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우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게끔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다라예요. 내 영광, 내 인기, 내 자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도록 하늘의 것만 바라보도록 그 교회를 갖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음녀의 이 네피림 교회가 이것을 핍박하는 세상의 풍요로움, 하늘의 것들을 못 보도록 만드는 그 전쟁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소망치 않는 자리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쟁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 싸움. 내 육을 거두는. 그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루어가시고 여러분 이 자리를 부르신 것은 그 말씀의 일하심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를 통해 저 입을 통해 선포해 가시지만 주님께서 이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아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셔서 그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절대 그래서 땅의 것들이 기업이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어디 있어요, 사실은.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들이 안 되는 거죠. 땅의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만 복이세요. 예수만 생명이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만 복입니다. 믿음이 복이에요. 그죠? 예수만 가치고 예수만 진리고,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예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 제 입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도록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럴 때는 믿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뭐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복이 뭔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복이 되게. 그 성도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성도 진짜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 같다. 이 세상 것들을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성은 뭐냐면 정착이 있어요. 인간들의 죄성이 뭐냐면 내 자리, 단 나라는 어떤 육적인 것들이 잘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는 죄성. 그럼 나라는 가치가 잘 정착하기를 원하는 죄성.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뭐가 구수하냐면 자리 갖고 싸요. 항상 앉는 자리들이 있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딱 와서 앉으면 여기 내 자리야. 여기 앉아야 나는 못 받는다고. 저 실제 그거 말리느라고 막 싸우세요. 그렇게 여기 앉아야 나는 목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나라는 우상숭배예요.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자리 싸움, 그렇죠? 나라는 육적 자리 지키기. 주님께서는 그 나라는 자리를 갖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나의 존재됨 자체를 해체시키십니다. 나그네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의 고난 속에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시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는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그 고난이 영광이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셔서 음녀들인 우리가 다 음녀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러분이 다 세상의 딸들과 혼인한 자들 다 가요. 세상 것이 좋아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가면 다시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또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맞아, 그게 맞아. 그런데도 여기 나가면 또 돈이 목적이 되고 먹고 사는데 다 걸려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죠. 예수가 우리의 가치가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나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교회들이 되신, 그게 복이다. 다른 거 복 아닙니다. 예수가 가치 되시고 예수가 생명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설교. 전도는 여러분, 전도라는 캐리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뭐예요? 설교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여러분도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인간들은 이 세상 떡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네피림 교회를 갖다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전도는 다 뻥입니다. 그럼 거기서 복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 나는 썩어질, 죽어, 마땅할 그런
나의 그 인간의 실존이 어떤 건지를 갖다 정확히 설명하고 말씀을 통해 로마서 같은 거 여러분 공부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존으로 그러므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인간의 그 무가치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 그래서 왜 예수가 우리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왜 예수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존재할 수 없는데 그것들을 말해주는 거 이게 전도지 여러분. 집에서 가갖고 좀 그걸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배우신 거 집에 가갖고 딸에게 또 부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또 아니면 남편에게 왜 넌 쓰레기인지 정확히 얘기를 잘 해줘줘요. 너나 나나 왜 쓰레기인지. 그래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그 예수가 왜 터치될 수가 있고 왜 예수만 복인지 이 땅의 것들이 복이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락한 교회를 갖다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진정한 교회들로 역사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또 저희 예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창세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가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아버지 그런 가인을 삭제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아들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아버지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아니 영광이 뭔지를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빈들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다시 세상으로 나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상막 안에 거하게 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